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15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브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르게로 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한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충만, 순종,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네팔 단기 선교를 나가 있는 베델 단교 선교팀의 선교 사역을 놓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네팔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저는 어렸을 때 탐험에 관한 책들을 즐겨 읽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 에베레스트 산을 그 정상을 먼저 정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네, 바로 뉴질랜드 사람인 이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195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이제 힐러리 경은 자신이 이제 에베레스트 정상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일, 그 정상을 정복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인도해 줬던 현지인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나는 오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면서 힐러리가 크레바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로프로 연결되어 있던 노르가이가 그를 끌어내어 살려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하고 또 도전적이고 또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 숙련되고 뛰어난 그리고 더욱더 우리에게 앞서서 인도해주는 그러한 안내인이 있다면 너무나도 그러한 여정은 더욱더 안전하게 또 축복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일대기의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전장인 15장 후반부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실라라는 신자를 따로 택하여서 그와 함께 안디옥을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 가면서 이제 그동안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격려하고 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16장 초반부에서는 이제 루스르라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그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 제자로 삼고 함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 16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러 지명들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바로 튀르키예 땅입니다. 아시아는 튀르키예의 서쪽 지방을, 무시아는 서북쪽 끝을, 바두니아는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의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그렇게 애썼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막으셨고 그들의 걸음을 이제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 즉 오늘날 그리스,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여서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 12절 빌립보라는 로마의 식민지인 한 성에 이르러서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제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한 좋은 장소를 물색하던 중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귀한 여자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15절 루디아와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서 빌립보 가정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등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한 살아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들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 설교의 제목에서도 나눴듯이 바로 충만, 순종, 그리고 행함입니다. 첫 번째 충만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성령님으로 정말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모든 결과, 열매들을 아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신비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결정 하나, 내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겠다. 이 결정 하나 덕분에 이제 복음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크고도 놀라운 계획, 유럽에서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 모두 다 역사를 통해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님으로 충만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전부 다 빠짐없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으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금식 기도를 통해 충만하신 상태가 된 이후에서야 모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삶으로 기쁘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 다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원래 계획은 튀르키예 지역을 먼저 돌아보고 또 더욱더 전도하고 교회들을 돌보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분명히 강하게 이제 서쪽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자마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도 처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또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다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쓰실 때도 보면 그가 모든 핑계와 모든 불평과 모든 거절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순종 가운데 이제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모세를 쓰셨는지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다윗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받으셨고 그들의 순종을 재물 삼으셔서 크게 역사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가장 큰 예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 다음은 바로 행함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첫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두 번째 순종하기로 결단한 다음 실제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유럽 지방에 갔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루디아라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되고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단순히 그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셨으며 그녀의 가정을 통해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빌립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전초기지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하기로 결단한 다음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있어야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농부가 그 결실을 기대하겠습니까? 열심히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농장을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작물들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열매는 또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은 모두 전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요. 진정한 제자됨이 두 번째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 제자를 통해 풍성한 삶,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복된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더 갈망하시고 소망하시고 직접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기도하시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바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들은 온전히 모두 접어두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순종을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결단하고 또 마지막 정말 행함이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열매들로 가득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순종함과 행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정말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도 이 어렵고 또 힘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교훈들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아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행함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작은 순종을 나타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